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이름 있는 의사들을 찾아다녔는데 그 병은 나아지지 않았고요. 더 나빠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돈도 다 허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여인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다가 내려오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에 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얘기하는 아들의 상황을 보니까 너무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들이 간질을 일으켜서 불에 넘어지기도 하고 물에 넘어지기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발작을 해서 불에 넘어지니까 몸에 화상을 입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물에 넘어지면 그 물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몸에는 상처가 있고 그리고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9장하고도 또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 17절과 18절 보시면 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가 그렇게 발작을 하게 되는 것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는 귀신까지 들린 아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뒤에 말씀을 보시면 듣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나오라 그렇게 외치십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 아이는 듣지도 못하고요. 말도 하지 못하는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러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가 고통받는 시간이 매우 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그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버지의 독자였다, 외아들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 입장에서도 생각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귀신 들리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발작을 해서 쓰러지고요. 오랜 동안 고통을 당하고 귀신 가운데 그가 신음하며 살아가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아들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아버지도 아들도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위기 속에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에서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여인도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도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전혀 내가 희망이 보이지 않네라고 느끼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핵심적인 제자들인데 중요할 때는 꼭 이 세 사람만 예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그렇게 변화산에 올라가셨고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아버지가 그 제자들에게 와서 자신의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줘서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때에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내가 제자들에게 가서 부탁을 하면 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아서 찾아왔는데 그 제자들이 그만 귀신을 내어 쫓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에 예수님에게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우리가 전혀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 아버지가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자신에게 가장 큰 삶의 문제였던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왔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에 주님이 만나 주시고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지만 여전히 열려진 한 곳이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저 하늘은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에게 인생의 문제를 내어 맡길 때에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구나라고 느끼는 시간에 찾아올 수 있는데, 오늘 인생의 가장 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이 아버지처럼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을 하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그가 예수님에게 할 수 있거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했는데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들으신 다음에 그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다.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 사람은 알게 됐습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간절히 그가 외칩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인데 믿음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외칩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은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내쫓지를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늘 20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안 할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 아버지 했던 말을 똑같이 들려줍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너희가 믿음이 있을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정말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 여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여러 의사를 찾아가서 고침을 받지 못하고 돈도 다 허비를 내서 이제는 의사를 찾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고침받을 것 같은 믿음이 있어서 손을 내밀어 옷자락을 잡을 때에 그가 그 병에서 고침을 받는 기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능력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믿음을 간구합니다. 내게 담대한 믿음을 주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소망을 이루었던 것처럼 믿음을 통해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고요. 그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없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성경 말씀이 없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원래 성경이 이제 그 번역이 됐는데 원래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 사본들을 연구를 해서 하나의 성경을 만들어내게 됐는데 그 성경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후에 또 여러 사본들이 그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원래 처음에 만들어졌던 기본적인 성경에서 이후에 사본들을 발견해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은 원래 원본에는 없는 것이 맞다고 판정을 해서 그 밑에다가 없음이라고 해놓고 표시를 해서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곳에서 오히려 이 본문의 말씀은 아래로 내려야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해놓은 것인데 거기 보시면 다른 사본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는데 21절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금식과 기도가 아니면 이런 기적이 나갈 수 없다, 나타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금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인데 음식만 먹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의지하던 것을 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금식을 통해 세상과 끊지만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그는 주님과 더 견고하게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면 내 몸은 비워지지만 성령은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들을 끊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를 견고하게 연결시키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가 늘 금식과 기도로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늘 금식과 기도로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우리가 주님과 견고하게 연결될 때에 우리가 주제로 나누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닻을 내리고 그 견고한 끈을 놓지 않을 때에 연결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고 연약해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끝까지 주님과 잘 연결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교도들이 그 예화로 많이 사용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허니우드라고 하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허니우드라고 하는 여인이 오랫동안 우울과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 여인은 아주 약한 베니스제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약한 안경을 바닥에 던지면서 그가 말합니다. 이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는 것처럼 나는 분명히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는 이 약한 안경을 바닥에 내리치면 안경이 깨지고 박살날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나의 운명도 그렇다고 한탄하며 안경을 집어 던졌는데 그 안경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안경은 멀쩡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약한 안경처럼 보잘것없지만 내리쳐도 깨지지 않는 약한 안경처럼 나도 깨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할 때에 우리에게 다시금 용기를 주십니다. 누구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더 바라보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늘 경험하고 삶을 통해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